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은 세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가 구약에서부터 나온 세례들이 조금씩 의미가 다른 부분도 있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세례와 조금 더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세례를 허락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바꿔도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개만 갖고도 그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 9명을 두고도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그 한 사람에게 소모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한 명뿐일 때조차도 한 명의 친구를 둔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가진 것을 외면하고 부족한 부분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세상의 부정적인 점에 초점을 맞추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대치하는 법이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이 융통 같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런 것이. 왜냐하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말씀을 떠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우리는 좀 더 깊이 되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따라갈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금방 지나가. 그런데 그곳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고 고백했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운을 띄우는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질책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그 일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요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다양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모세가 메시아의 예표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세례가 주는 교훈들을 우리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성경의 깊이 속으로 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세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례의 종류가 7가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홍해에서 세례. 이 첫 번째 세례는 민족적인 세례입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홍해의 물속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당시 70개국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한꺼번에 세례를 주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모범이 되는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민족적으로 세례를 준 것이 첫 번째 세례다. 두 번째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말하기를 29절 30절에 보니까, 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친구가 아니고 자기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에 포함되지 않고 친구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이렇게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의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의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세례의 목적은. 세례받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모습을 마태가 아주 잘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요한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세례를 허락하고 베풀었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원죄는 양피로 해결을 했고요. 자범죄는 보통 비둘기를 써서 사죄함을 받았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예수님에게 전가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주는 지금 우리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리는 세례를 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리기 위한 세례가 바로 요한이 베푼 세례였다. 세 번째 세례는 죽음의 세례가 있어요. 죽음의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가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요, 내가 받은 세례는 죽기 위한 세례였음을 예수님 말하는,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죽음을 앞에 두고 받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는 죽음의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코 죄의 사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세례라고 주장하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례를 경험하니까 주님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이 세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세례는요,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모두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커다란 실수였다는 책망을 설교하면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 책망하는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럼 뭐 할 거예요, 설교는?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요, 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뻔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라고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외침의 시작이었어요. 회개하는 것. 내가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고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뻔히 잘못되고 살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이게 축복이냐고요. 축복은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설교의 물결 속에서 좋은 설교가 뭔지 나쁜 설교가 무엇인지도 못 듣고 사는 사람. 요새 자녀들 칭찬만 하고 기른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 부모 건 부모 거고 내 것은 내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않고 얻은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건 강도요,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준 것이 있고 자식에게 주신 거 있고 달라요. 다만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로 예를 들어 재산을 넘겨준다든지 하는 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안 준다고 핍박을 하고 안 준다고 찔러서 죽이면서 빼앗아가는 걸 강도고 도둑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가 성경적이에요? 그런데도 복받을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설교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잘 들려져요. 우린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전부 다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중심에서 내 인생을 케어하고 인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비싼 걸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성경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성경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부모의 뜻에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질서예요. 때로는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먼저 부모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문학 축복만 말하는 것에 빠져 살고요.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계 어떤 대통령이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어떤 약속, 그 누가 준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끝까지 붙잡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어요. 2장 36절에 그런즉 그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잘못된 인생을 걷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이런 유대인의 질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에게 베드로가
책망하자 질문하여 묻기를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경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너희가 먼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은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 중심의 삶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만을 말하고 살겠다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그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샘물로 주시리라.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구원받으려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에 대한,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될 세례라. 이방인의 세례와 유대인의 세례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질문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책망할 때 이들의 물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두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질문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옥문의 지진이 열리자 바울이 도망친 줄 알고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간수가 그것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를 본 바울이 죽지 못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질문하기를 죄수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택함을 받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뭐가요? 필요하다고요? 죄사함이 필요해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해요. 자, 그 소리를 듣고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의 세례는 유대인의 죄를 씻어주는 세례예요. 또요, 다섯 번째 이방인의 세례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 집에 있었던 베드로 집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방인으로 최초의 성령을 받은 순간인데 베드로가 같이 와서 참석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모두 놀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47절 8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것이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가 바로 이방인에게 주어진 세례다. 세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우리는요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으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영적 세례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 영적 세례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절 보세요. 얼굴 들고 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다른 소리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한 몸이 됐고 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까지는 너 따로 나 따로
니는 저 집 자식, 나는 이 집 자식 그렇게 했다면 성령 임하니까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의 목적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알고 믿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보니까 네 따로 내 따로 아버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다 서덕였느냐? 아니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아니요.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아니요.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세례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 세례가 잘못된 세례를 받는 거예요. 7번째 세례는요, 불 세례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7번째 불을 달라고 하는데 이 불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불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에 상당히 이렇게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불받아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에도. 자, 우리가 기억해. 그리고 그 순간 병 고침을 받았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해가 된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불 세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놀랍게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 12절은 11절을 뭐 해주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불은 심판의 불이라. 심판의 불이다. 자,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 불이 맛이 없어서 그 불은요 자기를 태워달라는 불이에요. 심판해달라는 불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해야죠.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을 임하는 것 좋지만 뜨겁게 해달라는 건 중요하지, 아주 해야 될 기도지만 불이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자, 불은 태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의 뜨거움을 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고백을 보니까 이제 불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해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기서 불은 뜨거운 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 내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내 가슴이 그냥 냉랭해져서, 근데 막 내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하는 불. 이것은 바로 불의 뜨거움을 설명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자,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지만 이 불을 달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몇 군데 소개해 볼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을 말하고 있는데 3장 12절부터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사람의 공적이 타서 불로 나타나게 된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요, 태워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지의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심판이다. 또 볼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불은 심판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요, 요한도 계시록에서 불에 대하여 말하기를 20장 13절 14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세례는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세례. 저주스러운 세례가 불세례다. 7가지 세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불세례는 매우 안 좋은 세례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세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정리하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무엇이고 또 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세례는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면 훨씬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통해서 인생의 인도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한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사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사건, 출애굽기 13장에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곧 세례 의식이었다라고 쓰면서 그 사건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세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 보세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얘기해요. 모세가 그 백성의 인도자가 돼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의, 온 지구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모세였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 모르는 세상을 가는 것은 두렵지만 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느냐면 그분이 그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40년을 살면서 그 땅을 다 탐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표적이다. 모세를 통해서 예표하는 것은 장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한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제한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상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시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 인도자를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인도자가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인도자이심을 모르는 것이에요. 알게 하기 위해.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지는지 몰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에베소 4장 4절 6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세례를 주셔서 인간을 살려서 영원한 세례로 인도하신 분이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침례교회도 절 보세요. 얼굴 드시고 침례하는데 한 번만 들어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할 때 물속에 3번을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이 침례 받는 사람에게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3번, 3번을 그렇게 하는 거 완벽하게 죽는다는 의미예요. 3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이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에서는 완전히 물 속에 들어 물은 죽음을 말해요.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침례교인 한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갔다 잠기게 했는데 첫 번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주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하고 말했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외치기를 그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외치기를 할렐루야 외쳤어요. 세 번째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그 말은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현대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자에게 그 일을 위임하신 구약의 모세가 한 것처럼 이제 신약의 온 백성을 권하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목회자에게 위임하셔서 세례를 베푸는 위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가는 과정의 하나다. 할렐루야.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과정의 하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것이 세례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의 백성에게 자, 절 보세요. 얼굴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는 후에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요. 먹을 것.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셔요. 광야는 본질적으로 먹을 음식이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거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굶어 죽기는커녕 의복이 헤어진 사람이 없었고 신발이 닳았다는 사람도 없다라고 신명기 8장 4절에 말합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기 때문이다라고 출애굽기 16장 35절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물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 보세요. 하나님은 세례 받는 모든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다. 세례 받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았으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이 뭐에 돼? 평화롭고 자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확실히 모시고 살면,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렇게 따라가는. 근데 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 기드온이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들 구원해낼 사사가 돼야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저도요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몇 번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라면 이렇게 내게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요 2가지 3가지 저도 확인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하늘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막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근데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애언자를 통해서 애언 기도를 좀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를 또 한참 해서 하나님, 내가 애언 기도를 받으러 갈 때 마귀의 장난이 없게 해주시고 애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애언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애언자가 기도하면서 애언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너를 불러 택하여 세웠다고 애언하는 거예요. 또 성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요. 누가 소개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버려두고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그의 주의 종의 말과 저쪽에서 예언한 사람의 말이 같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성남에 있는 그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먼저 애언자가 하는 말이 맞았어요. 똑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불러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요 알 거 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그래도 내게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거든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야 무조건 따라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저는 확신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친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돈을 주잖아요. 오늘 주고 또 주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니는 내게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요 사람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나에게 안 주시려면 아예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기도해. 나를 안 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것 같으면 내가 사람의 종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사장님이 돈 준다고 그 사장님의 이 종이 돼서 살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의문이 가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와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체적으로 어거해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도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다짐했어요. 그런데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자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고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자녀도요. 뻔히 부모가 볼 때 잘못한 줄 알아, 뻔히 잘못했는데 어떤 고집스러운 자녀들은,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 그건 바보거든요. 부모는 잘못하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부모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이 성령을 거스린 죄 외에는 뭐든지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통해서 보여줘. 부모는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어정쩡하게 사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외의 일들은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적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속한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늘 기도해, 하나님 내게 맡겨준, 저가 지도자가 돼서 세워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 저가 생명이 닿는 날까지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저는요,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영교회에 온 여러분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저가 말씀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지도자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 우리가요, 저는 저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단 한 사람도 우리 하영교회 저와 함께 섬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달라. 하나님의 축복된 삶 안에 영원히 우리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 그래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었지, 그래 저분이 참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지 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지간의 만남도,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